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우리 1절부터 43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로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0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여전히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구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요? 추수감사,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걷어들이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말이 이제 곡식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걷어들이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구약에는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시작, 근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장절, 그 수장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게 있습니다. 그게 초막절, 그 앞에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렸는데 그 드리기 전에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 같으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이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앞에 지켰던 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를 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추수를 하기 전에 분명히 곡식을 뿌렸거나 가꾸거나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곡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보리가 자라 있었고 그 자라 있는 보리를 추수해서 거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래서 초막절이 있고 그 초막절 앞에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던 날, 그게 유월절.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되고 광야에서 살아남고 그 다음이 보리를 추수해서 거두게 되는 수장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이 28장 내용이 너무 정확한 내용이고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왜 추수감사절의 내용이 이 28장의 내용이 맞는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27장의 내용에 우리 성도의 위치가 나오죠. 성도의 위치. 여러분, 수장절, 주님 앞에 이 곡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고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소 지성소를 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한다. 그 이방인의 뜰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위에 내 뿔이 있다.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면 그 내 뿔이 있는 곳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추수감사 수장절을 하기 전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내 뿔에 묶여 있는 위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십자가 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의미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걸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추수감사의 개념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 그게 추수감사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 제단 위에 네 뿔이 있는데 그 네 뿔에 산재물로 묶여있는 위치,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추수감사,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가 없냐면 우리의 위치가 그 뿔에 묶여있는 산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 그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안 졌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은 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그 넷불 위, 십자가 위, 그 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의 뜰을 포함해서 그 울타리가 그 이방인의 뜰을 둘러서 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달려있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었던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로마 군인들,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 가진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말씀은 그 가진 걸 나누는 법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나누라고 주신 것, 그게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연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놋으로 연결되죠. 놋.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연결될 때 그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냥 연결되면 박살납니다. 그냥 연결되면 다 깨어지고 부서질 겁니다. 그런데 모든 울타리의 연결은 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볼 때 우리 아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을 정확히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더니 우리 아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우리 남편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들끼리 모여서 죄인 동기들이 모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 수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남편과 아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무엇을 추수하죠? 열매입니다. 곡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추수할까요? 자녀들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28장의 내용은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으로 가면 정확히 무엇인지가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된다고요? 옷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게 구원받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을 입혔죠?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는 자녀의 추수입니다. 자녀의 추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겠습니까? 좋은 집을 사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추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 알곡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옷을 입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표로 옷을 입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인지를 구약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28장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추수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그 성도들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은 그냥 옷들이 아닙니다. 그 옷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옷이 어떤 옷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 2절 시작. 28장 2절에 보면 그 옷이 어떤 옷인지가 나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의 옷을 출애굽기 28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 제사장의 옷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고요, 그게 영화롭고 거룩한 옷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자, 9절, 다시 9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11절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여러분,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옷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입혀준 그 옷에는 그 집안의 증표가 되는 표식이 붙어있는 옷입니다. 그냥 좋은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 집안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 옷마다 다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식, 그 귀족의 표시, 그게 전부 다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 귀족의 아들이구나, 저 공작의 아들이구나, 백작의 아들이구나, 그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영국의 축구팀들은 전부 다 그 표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는 표식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제사장에게 입혀준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석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이 그 보석에 이름들을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옷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집회를 가거나 수련회 인도를 하거나 할 때마다 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석같이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이 모자랄 만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옷에 달려있는 보석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에는 보석이 달려 있고요, 그 보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얘기할 때마다 보석을 자랑하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교에서는 못하죠. 나가면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느라고 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석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내 어깨와 가슴에 붙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보석을 주시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금태에 물려있는 12개의 다른 보석을 주셔서 그걸 내 어깨와 가슴에 붙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영혼들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붙이지 않고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서 붙였습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되는 순간 탕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깨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구원받았죠. 그런데 탕자의 형님은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가지는 문제 해결이 뭐냐면
돌아와야 되는 아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탕자의 형님은 이미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있는 탕자의 형님에게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고 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 일이 있습니다. 내 옷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겁니다. 돌아와야 될 아들 이름, 돌아와야 될 동생의 이름, 돌아와야 될 형님의 이름, 그 이름들을 새겨놓고 그 이름을 새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게 우리가 입는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고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지시면서 입었던 예수님의 옷, 그게 하나님의 옷입니다. 그 하나님의 옷, 예수님은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보석같이 달려있고요, 그 보석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마다 나와서 제가 하는 기도는 내 어깨와 가슴에 붙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구하지 않는 걸 다 받아내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말 안 해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합니다. 애들이 한 번도 그 학기 때마다 학 등록금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청구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밥 달라고 항상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알아서 밥과 음식과 옷과 공부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하는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죠? 다른 종교는 자기 구원받으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장점이 뭐냐면 나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금태에 물려있는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그 금태에 물려있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석이 금태에 물려있죠?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금태, 하나님의 뜻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 제가 한번 그 수련회를 온 그 팀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설교 원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가 가장 쉬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제일 힘들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가 가장 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250만 명을 인도해서 가는 일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가장 힘든 일이 됐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는 가슴에, 어깨에 보석 같은 성도들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모세 아론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그냥 입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옷에 보석이 달려있고 이름이 새겨진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기 위해서 아론이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똑같은 말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28장 35절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2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나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35절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아론에게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 성도들에게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죽었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세례 요한의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분명히 이 아론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방울을 달고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이름을 달고 들어갔죠. 그러면 아론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소리를 외쳤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 방울을 달고 보석을 달고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아론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방울 소리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그 아론을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분명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몸에 달려있는 그 보석 같은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아론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였는데,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인 세례 요한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셔서 소리를 냈습니다. 십자가 달리셔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은 사셨고요, 그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탕자의 형님인데 이 형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소리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걸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리입니다. 이 아론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보석에 새겨져 있는 12지파의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아론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아론은 살았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으면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다, 똑같은 말 같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소리가 없었다, 그리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죽으면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12월 1일 날 우리 가덕도에 참 감사한 게 우리 복지센터가 들어왔는데, 그 명지 복지센터가 믿는 장로님이 하시고요, 이 장로님이 복지센터를 하면서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지센터를 하면서 교회와 연결해서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복지는 모든 강서구 지역 교회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 강서구 지역 교회들과 함께하는 일 중에 가덕도에 김치 나눔을 합니다. 그 김치 나눔을 할 때 모든 건 그 복지센터에서 다 제공합니다. 배추도 양념도 다. 그러면서 김치만 치대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김치하고 양념을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가덕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김치를 치대어서 가덕도에 이 김치가 필요한 곳에 이 김치를 다 나눠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소리구나. 우리가 그 김치를 나누려고 가덕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김치를 치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김치를 사지도 않고 양념을 우리가 사지도 않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복지센터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김치도 배추도 주고 양 다 줄 테니까 우리 보고 치대어서 김치가 누구한테 필요한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 누가 김치가 필요한지 우리 구역 식구 말고도 우리 동네에 김치가 필요한, 우리 구역 내에 김치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름을 다 적어내라는 겁니다. 이름을 적어내면 그만큼 김치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들이, 권찰들이 그 구역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고 구역 식구들에게 그 김치를 나누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성교회 이현호 목사님이 12월 1일 날 가덕도에 그 김치를 나누기 위해서 김치 치대는 일을 12월 1일 날 천성교회에서 할 테니까 가덕교회 교인들도 꼭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함께 가덕교회 6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김치를 치대고 그 치댄 김치를 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와서 나누는 그 일, 그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게 소리가 아닌 것 같죠? 그 소리는요, 발이 달려서 가덕도 전체에 그 말이 다 전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모였는지, 그냥 우리 김치 하려고, 우리 자식들 먹이려고 하는 김치가 아니라 거기에 가덕도에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이미 소리가 될 겁니다. 그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교회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나야 됩니다. 그 소리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그 소리가 없어지면 그 안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덕교회 교인이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보석 같은 이름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에게는 구역 식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구역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기관의 또 회원님들은, 기관 회장님들은 그 기관의 회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소리를 내고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 소리가 없으면 죽었다. 그때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끈에 매달아서 그 제사장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죽었거든요. 저는 죽은 목사, 죽은 성도, 죽은 교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밖에 모르고 내 식구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른다면 그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 보석에는 여러분 이름 안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달고 있는 보석에는 제 이름이 있을까요? 제 이름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여기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소리가 멈추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 소리가 멈춘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그 옷에 그 보석같이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바라고요. 가덕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가 없으면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으면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가 없으면 죽었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소리내는 가득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보석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있어서 죽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소리를 내어서 죽지 않는 가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